할렐루야. 귀한 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정교인 9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잘 참고하셔서 6시니까 나오셔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9월을 또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 5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지지난 수요 예배와 또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을 이 성경적으로 조금 재해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인정하는 말로 전하는 이 축복의 사랑, 우리가 축복하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전해지는 이제 몸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지난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봉사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이 가족들이나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우들과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관계하는 게 좀 껄끄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여간 관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튼 관계가 참 어려운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지 하면서 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랑의 언어에 있어서 서로의 코드,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할 때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잘 해주지 못하거나 또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여러분 문제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00마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런 100마디 말보다 함께 그냥 해줄 때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함께 해줘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정한 말로 자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사랑의 언어가 먼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축복해주는 거죠. 계속 축복하고 인정하고 너는 잘생겼어, 이뻐,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뭘 해도 그렇게 이렇게도 그렇게 잘 해내,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사랑인 함께함입니다. 묵묵히 옆에서 함께 해줄 때 이제 사랑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투자하는 사랑으로서의 이제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좋죠. 선물 공세를 하면 이제 사랑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눌 희생으로 하는 사랑인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킨십이죠. 자꾸 만져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물론 막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스킨십을 할 때
이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스킨십이 생각보다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봉사로 하는 이제 헌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부부, 남녀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등등 뭐 여러 곳에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봉사로 하는 사랑이 뭘까요? 뭐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남자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아내와, 너무 오래되셨겠지만 아내와 결혼 전에 무슨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뭐 그냥 살자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내 알을 낳아도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어떻죠? 프로포즈 할 때? 요즘은 뭐 남자들이 워낙 잘하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남자들 프로포즈 할 때 결혼하면 네 손에, 다 들어보셨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군요. 결혼하면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할게,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자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고 뭐 어쨌든 그 말 자체도 고맙고 하니까 흡족한 마음에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봉사의 언어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공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봉사가 주된 사랑의 언어인 여성들은 어떤 고백보다 이런 고백이 이제 진짜 사랑의 표현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내가 원하는 뭐 운전을 해주고, 또 뭐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네, 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잘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때 이 아내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언제 사랑을 많이 느끼느냐 물어보면, 남자들은 언제 사랑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아침을 차려줄 때, 아침을 해줄 때 사랑을 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막 콧소리 내면서 앵앵앵 막 이러면서 애교 떨면은 싫죠. 저도 싫습니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대략 이런 것이 이제 봉사로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게 되죠. 뭐 식당 봉사로 섬기기도 하고, 청소의 자리에서 또 예배위원으로, 주차 봉사로, 그리고 교사와 뭐 방송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봉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봉사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봉사로 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당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세련된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와 순종으로 섬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셨고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분량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섬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적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너무 많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뭐 눈에 띄든 띄지 않든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문필가 한 사람이 이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미화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누구는 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나는 더러운 길이나 쓸게 하시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해.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미화원의 불평하는 말을 문필가가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미화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불평하면서 한숨 짓고 신세한탄 속에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그는 그 미화원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붙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맡겨진 일이 각각 다 다르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권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 권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뭐 각자 뭐 은사도 다르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 직분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맡겨진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감사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고 각각의 부서에서 부서장들은 부서를 맡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일도 있고 또 잘 띄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은 굉장히 대단하고 또 어떤 일은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르고 분량의 차이는 조금씩 좀 있겠지만 더 대단하고 더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 순종 가운데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더 귀하지 않은 일이 없고 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각각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맡겨진 자리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힘든 일해? 왜 나만 이런 일 시켜? 나도 좀 눈에 띄는 일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고도 은혜가 없는 거죠. 아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 이런 여러분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 그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 분량에 맞지 않게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분량에 맞게 맡기시고 충성으로 감당하여 분량이 더 커지면 또 그 분량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사역을 하러 나오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이제 15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다른 교회는 다녔지만 중학교 때부터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한 교회에서 이제 15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청년이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직분이 맡겨져서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더운 여름에 교회 누나가 교회가 시원해.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교회 시원해. 너무 더우니까
94년도 여름이었을 거야. 아마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교회 누나가 교회에 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더워서 저희 집이 그때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너무 더워서 막 뻘뻘 더워하고 있는데 교회 와. 교회 진짜 시원해. 꼬신 거죠. 와서 좀 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이제 아동부 선생님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거죠. 큰 교회가 아니었고 봉사하는 자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잡일하는 교사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윗세대니까 잡일하는 교사들을 서기부라 그랬습니다. 서기부. 그래서 이제 서기부 교사를 맡아서 아직 뭐 아이를 좀 가르치는 일은 조금 그렇고 이제 그냥 주일학교 섬기면서 이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섬기려면 뭐 손이 많이 가니까 여기저기 이제 와서 또 신발 정리도 하고 아이들 뭐 흘리면 좀 닦아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서기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량에 맞지 않게 그 당시 왜 저한테는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분량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저에게 딱 맞는 제 그릇에 믿음의 분량이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는 이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진짜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일 말고 더 의미 있는 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감당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항상 그 자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교회 섬기면서 뭐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으로 교회 전반을 섬기는데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는 아이들 섬기는 것보다 그냥 뒤에서 신발 정리하고 그냥 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봉사하는 것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여러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너무 지친 뭐 분들도 있고 좀 조정이 필요하신 일들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저는 오직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봉사의 언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막 나타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주된 특징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든 뭐 어디든 뭐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화장실에다 휴지라도 꽂아놓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 이야기 중에, 딸아, 네가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네가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종으로 부리면 너도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왕비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기려는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삶의 궤적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럼 나도 왕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을 잘 표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봉사로 하는 사랑에는 이제 협동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어떻다는 거죠?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양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크게 보면 뭐죠? 하나로 한 몸인 거죠. 한 몸. 기능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각각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개성이 다 다르구나. 네.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저쪽 교회 성도님들 개성이 다르고, 그 성도님하고 비슷한 성도님 다 없습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무섭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움이 있죠. 네, 다 개성이 다 다르시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시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기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경제 사정도 다르고,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 이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양하죠. 마치 여러분, 여러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협동심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안 되죠. 협동.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협동하고 막 뭔가 남을 돋보이게 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협동이라는 게 잘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우리가 저 사람과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려는 의지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협력하는 것이, 협동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내가 잘 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예?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좋은 거죠.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 또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런 협력의 정신이 참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협동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같이 가던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 운명이니까 우리는 갈 길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자기도 걸어가기 힘든 그 길을 그 사람을 업고 이제 걸어갑니다. 여러분, 자신도 힘이 없고 힘이 있어도 사람을 업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제 수도원 가까이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선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무언가가 이제 발에 걸리는 거죠. 앞서가던 수도사의 이제 시체였습니다. 혼자 가다가 이제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체온 때문에 이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그 어깨에 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어깨에 메어져 있었지만 그 자체로 썬다스윙을 돕고 있었던 거죠. 이후에 여러분, 썬다스윙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면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봉사는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남을 살리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협동하고 협력해서 서로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봉사는 우리가 5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남을 세워주고 또 협력해서 감당할 때 이 봉사는 100점의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천사의 노래가 가끔 이제 소개가 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독창이 없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천사의 무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천사라도 독창으로 찬양하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중하고 그의 행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봉사도 마찬가지죠.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모두가 협력하는 협동정신이 나타날 때 그 봉사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가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 있으면 은혜가 되죠. 성가대가 일단 숫자적으로 좀 많이 있으면 뭐 은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노래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입만 뻥끗 하시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보는 음치인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잡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겠지만, 뭐 분명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만 뻥끗 하고, 노래를 한다기보다 그냥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노래를 못하지만 뭐 잘 드러나지,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함들이 서로 상쇄가 되고 일단 웅장하고 은혜롭죠. 협동의 가치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려는 이 협동의 정신이 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잘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협동의 정신이 깃든 사랑의 봉사가 우리의 가정이든 뭐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가운데 그런 봉사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사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측면은 상대를 내 몸으로 알고 섬기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가 아프면 눈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가시 박혀 보셨죠? 손가락에 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하나 뺄 때까지. 그렇죠? 온몸이 올스톱이 되는 거죠. 따갑고 아프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코가 손가락 보고 넌 아프지 나는 괜찮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온몸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픈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힘든 거죠. 뭐가 하나가 아프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에 달린 수많은 가지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달린 여러 개의 이제 가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한 몸,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이 뭐 돈도 안 받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섬기는 게 왜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월급 받지 않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
성도들을 향한 책임감,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으로 섬기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맡은 구역원들에 대한 책임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고 몇 날 며칠 몇 개월 안 보여도 문자 한 통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내가 맡은 아이가 1년 내내 보이지 않아도 연락 한 통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연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랑의 봉사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봉사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봉사하는 일이 무겁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깨가 항상 무겁다는 겁니다. 한 2명 정도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담임 목사님 훨씬 힘드시겠죠. 그 부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어깨에 항상 매달려 있는 거, 어깨가 항상 무겁다는 겁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사지를 좀 받아라. 제가 하도 아프다 이러니까 듣기 싫었는지 어깨가 항상 결리고 고개 돌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사지를 좀 받아라. 저는 비싸서 그건 아니다. 가진 돈도 없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비싸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하도 그냥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는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걱정이 된지 좀 그 마사지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 하시는 분이 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너무 뭉쳐 있어서 하루 이틀에 풀릴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옆에 아내도 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어쨌든 뭉쳐 있다가 하루 이틀을 풀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책임감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역자로서 가지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도 반바지 입고 잘 안 나가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혹시 교인들한테 들킬까봐. 목사가 왜 저러고 다녀? 괜히 그럴까봐. 저 혼자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노력해도, 뭔가 흡족해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재미없지? 성도님들이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막 책임감 어깨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좀 재밌는 척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교육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뭐라도 자꾸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렇다고 제가 되게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어깨가 무거운 거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회사의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교회 리더는 리더대로, 또 팔로워는 팔로워대로 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에서 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감 속에서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럼 가끔 봉사일을 맡아놓고 너무 이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책임감이 없을까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여러분 잘 표현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감사와 순종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봉사. 나 혼자가 아니라 협동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협동의 봉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감 속에서 이제 봉사하는 책임감의 봉사.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봉사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잘 표현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